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서 서론과 특별한 이 호세아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구절까지 점을 찍을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가? 이렇게 불탈 수 있나? 이렇게 강렬할까? 이렇게 무시무시할까? 야, 그걸 아마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를 하지만요, 되게 감상적이고 멜로디적인 것이 좀 많습니다. 해봐야 뭐 부모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정도인데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배어서 나오는 정말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거꾸로지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막 뼈저리게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간단합니다. 도장 찍고 헤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쉬울 것도 없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포기가 안 되니까 괴로운 겁니다. 놓칠 수가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하고, 막 분노도 폭발하고, 어떤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내 자식인데 이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묘시는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 네 죽고 나 죽자,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사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네 죽고 나 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살립니다. 살리는데 거의 수십 번 죽여서라도 살립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반드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하실지 모를 정도로 아주 살벌합니다. 말을 해도요, 이스라엘이다, 너희들 아합 가문처럼 그게 파괴시킬 거다, 그렇죠? 로루하마다 너희들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그렇죠? 너희들은 그냥 내놓은 자식이다. 로암미,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인간들도 이런 말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이렇게 하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끔찍한 결혼식을 하게 합니다. 창녀와 결혼하게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참 고민하고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논 자식인지 안 논 자식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 아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해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놈의 자식인지 알게 뭡니까? 그걸 대놓고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만분의 1, 천분의 1만 알아도 너희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다, 첫 아들을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찢고 나누어서 흩어버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서 완전히 망가뜨리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심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심으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가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창피 다지고 완전히 비득대게 담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보라. 그렇게 그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루하마, 또 사랑의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는 이제 딸입니다.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로는 나,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하마는 사랑, 은혜, 긍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너희들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딸을 낳았고 너는 절대로 불쌍히한테 이겼다. 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이름인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딸이 호세의 아이가 아닌가 봐. 왜냐하니까 이름을 보고 나서 너무 끔찍해서 막 그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는 정도니까 참 태어나자마자부터 이 딸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정말 불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만 알았나니. 배타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퍼부어준 겁니다. 다른 민족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만 특별히 구별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깊이 하시고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원청이란 원청은 다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적이 오면 무기가 없는데도 이기게 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 다 물리치고 제일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노른자의 땅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대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새롭게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재영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 알았고 너희들만 사랑했다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시대에 와가지고 나는 이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긍휼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들이 어느 순간 은혜에 배불러서 그렇게 거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수록 그건 당연하게 여기고 더 달라는 겁니다. 더 욕심이 많아지게 되었고 감사를 하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구별하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모습을 다 나타났던 겁니다. 은혜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족 안 하고 우상성이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욕심을 부리고 왜냐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축복인데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다 주시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니까 너무 받는 데 익숙한 겁니다. 받아도 조금씩 받으면 될 텐데 너무 큰 걸 받아 보니까 이건 뭐 나중에는 이거 뭐 웬간한 걸 줘도 감사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요 한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받는데 은혜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뭐
어지간한 것은 감사도 안 합니다. 도리어 이걸 쫀다고 불평하고 말이죠. 나는 지금 50평에 살고 싶은데 30평 지금 살고 있게 하냐고. 참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뭐냐니까. 병든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잘 안 좋은 겁니다. 은혜의 식상하고 말씀의 식상하고. 왜냐니까 늘 받는 거니까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만 늘 우리에게는 받아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치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제일 하나님 백성들이 피해야 될 무슨 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엄마의 자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출산할 때 그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피덩어리 하나 딱 나왔습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고요. 뭐 애가 잘생긴지 못생긴지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몸을 찍고 낳은 자식이니까요.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대가를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동정을 했던 겁니다. 다 줬습니다. 모든 것 다 받아들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뭐 안전 축복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몰라서 못 받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요게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요게 모든 것입니다. 요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제일 아닌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있게 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 속에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게 될 때는요, 제일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인생 밑바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나는 그렇게 존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은혜를 뺏어가 버리면 더 밑창으로 빠지는 겁니다. 짐승보다도 더 낮은 위치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식상하고 은혜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온 사방에 가서 진리겨지고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것은 그냥 하나만 잃은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주셔야죠. 이때부터 이제 더 달라합니다. 그냥 물속에 빠져놓고 살려놨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이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상을 꺼내들어서라도 그냥 더 추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인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주위에 보니까 잘난다는 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하고 능력 있고 존귀한 자리에 있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박사학위 받아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합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선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에 머물러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살아서 있는가? 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있고 정말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고 내가 이거 한순간도 이것을 먹지 못하면 살 의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려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으면 모든 것 다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은혜 달라고 몸부림치고 이 영성이 살아있는가?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교만하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줍니다. 낮춰. 그 상태로는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인을 빨리 알고 그냥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세상 우상을 따라가면 탐욕의 우상을 신다가 못 박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울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냐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위속하지 않는 옷을 입은 겁니다.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일 부족한 베냐민 집파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그리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되겠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이유는 네가 끝까지 왕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께 크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네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작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왕자리 안전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고 성공적인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멸망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왕노릇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우울증이 와요. 악령이 그냥 그걸 영혼을 사로잡고 흔듭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음악을 틀면 조금씩 좋아지는데 또 그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다시 등장하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온갖 모략을 닦으면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저놈이 언제 내 자리를 밀어내고 왕자리 차지할까 싶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울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겁니다.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사울하고 자꾸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내 자리가 위험하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위험했던 겁니다. 그걸 이 사울이 몰랐던 겁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요 애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딱 해도요 그게 충격이 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딱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 하나입니다. 나만 무서워해야 돼. 나만 붙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사울이 어떻게 통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결국에는 고생이란 고생은 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백성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상의 능력을 끌어들여서라도 자기 추구하지 마시고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포괄이 되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서 나는 원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그거 하나만 다 기억을 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렵지가 않아요. 가난한 것도 두렵지도 않고 못 배운 것도 두렵지도 않고 날씨가 추워진 것도 두렵지도 않고 길 가다가 얼음판도 두렵지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란 은혜는 다 체험을 합니다. 희한한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뭐 요즘 한 번씩 보면 교회만 봐도 감사하고 말이죠. 뭐 차를 타고도 감사를 하고 집에서 따뜻한 방에 누워 있어도 감사가 되고요. 진짜 그래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도원 같은 이곳에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긍휼히 여기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딱한 이웃을 보면 감정적으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좀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동정이나 약간의 부재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돌봄, 단순한 느낌의 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행위고 태도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정말 도우시는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신점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 불쌍히 계시다 하면 완전하게 모든 것을 구원해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하실 텐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은 조금 도와주고 힘 딸리면 안 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완벽한 상태까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최선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라는 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힘 쓰고 내 머리 쓰고 인간의 방법 쓰면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데미지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은 그야말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요, 최선의 것을 이루시고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를 또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나 행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고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김 받을 위치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말들이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요, 내가 하나님 한 번 붙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집중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바로 은혜가 회복이 되고요,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 긍휼히 아니겠다 해놓고는 남쪽에 있는 유다를 보고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심 날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구원을 너희들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웃에 있는데 유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믿음이 있었고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참 소중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일어났었을 때 그냥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룻밤 저녁에 그들은 완전히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로 완전히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도전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기도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로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작은 유다를 우리 주위에 많이 두었던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가 하는 그 좋은 뭐라고 합니까? 그 좋은 지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고 그걸 했으면 반성을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셋째 아들 로암미가 나옵니다. 8절 9절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세 번째 자녀가 아들인데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는 아까도 낫이죠. 노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암미니까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에게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넌 내 아들 아니다. 호직에서 파버리겠다. 다시는 너 애비가 아니다. 이 세기 받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특별한 관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애굽 노예에서 큰 기적으로 구출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에서 하루 사이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계약 조건이 뭐냐?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모든 책임 다 져주겠다. 이게 뭐냐니까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 당사자에게 동등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동등한 요구 조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고 하나만 딱 요구했습니다. 나만 믿어라. 그것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인데 그걸 안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순종한 능력이 그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암이 내 백성이다 하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버리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죽음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 내 백성으로 삼을 때는 언제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좀 애미긴다고 해서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느냐? 너 내 백성 아니다. 호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걸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다른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장난치하고 제 충동이 있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하는 거
또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약을 정해하신 이유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네 자신의 모습이 고멜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탐욕 뛰고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엄란한 아내와 같이 살까? 참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저 자식 데리고 어떻게 살까? 정말 비판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식들이 고멜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고멜의 자식이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가 얼마나 거룩한 주의 종입니까? 그냥 호세아가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멜인데 우리가 고멜의 온난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열정을 봐야 되는데 전혀 자기들은 거기서 가로막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정말 무능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왜 저렇게 깨닫고 저렇게 나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과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짓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멜처럼 정욕이 약하다는 건 다 아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해서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나와서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그럼 다 용서하시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없다고 다 쳐버리고 또 시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장세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니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애국에 있는 모든 그냥 소들 다 죽이고 말이죠. 그 장자도 다 죽이고 말이죠. 그 애국의 그 병사들 그냥 물에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희생을 하고 구원했는데 설마 우리가 좀 죄지었기로서는 우리를 버리겠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어려움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게 제일 악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로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절대로 못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냥 그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요즘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듣습니다. 큰 소리 치고 특사 와도 안 만나주고 감히 시제우를 그냥 얼굴에 뺨을 때린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북한을 안 버린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오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의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지 정세가 바뀐다든지 한국과의 관계가 또 바뀐다든지 중국이 정말 결정적인 손해가 되면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기름 잠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날뛰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타내고 하나님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죄인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보다 더 탐욕을 부리고 온갖 자랑 자기가 영광 다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사명을 위해서 불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참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려도 어느 순간에는 절대로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올 것을 아시면 하나님도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 치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 찌밟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로 있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스스로 높인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은 무조건 응답을 해줘야 되고 어려움 생기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죄를 지으면 무조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줘야 되고 참 이게 교만해지면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오판을 하는 거예요. 오판을. 북한제비 오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대형사고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만한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와보십시오. 스스로 막 높여줘. 이런 성도를 두신 하나님 얼마나 참 복되신 하나님입니까? 정말 군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참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자신 있는 겁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선조로 생각하면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도 도우시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성이 떨어지게 되면 뭐합니까? 어느 순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모르면 속류관 장갑뿌리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해요. 큰 게 아닙니다. 속류관 장갑으로 뺄지갖고 담그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든 크게 망할 것 같습니까? 간단해요.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 속류관 담그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 숭배에 분노하시고 그들을 파멸시키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되었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반대죠. 원래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반전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또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모습을 보도록 충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가슴에 맞히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좋은 말을 서로에게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아주 영성이 충만한데 가슴에 박히는 모세를 그런 아주 그냥 입 바른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나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받으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참 영적으로 너무 유익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우 내가 그냥 모르고 내 잘난 척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부분을 탁 그냥 충격을 주면서 내려놓게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렇게 치열한 겁니다.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는 겁니다. 거룩과 사랑. 여기서 그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죄는 안 되지만 죄는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책망하시지만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두렵고 무시무시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을 줬는데 문제는 아들이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에서 침체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그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믿었냐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생리적으로 남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육신의 자손이 아니고 말씀의 아들이고 기적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배교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선포를 받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버림받은 그 백성을 찾아가서 또 자기 백성을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세요? 재산도 없고 그냥 명성도 없고 다 잃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을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다시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고 다시는 살아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그거는 너무너무 깊은 아픈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끔찍하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오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뒷글에 불과하고 정말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처절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망했는데 소망이 생깁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잘 돼가는 상태에서 아우 하나님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 정말 생명이 돼야 되고 하나님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진정성 있는 고백을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인생 바닥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현실과 약속에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잘못 믿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님을 스스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점검하고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날 수가 있습니까? 못 떠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인생 바닥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 따라가서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겁니다. 죽는 거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인데요. 내 인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 못 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밖에 없습니다. 인생 바닥에서 살아계신 주님 알고
거물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밖에 길이 없다. 그 고백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 고백이 안 나면 계속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클 것이미로다. 망한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한 두목, 예수님 아닙니까? 우두머리, 옛날 성경 두목, 산적 두목처럼 참 처절하죠. 왜 저는 두목이라고 했을까? 우두머리라고 했을까? 그렇게 하시면 구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산적들이 어디에 삽니까? 정말 처절한 바닥에서 살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그 두목 대신 예수님. 그분 딱 붙들고. 이제 우리 나는 필요 뭐 있냐? 사람이 교만할 때는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전부 다 나눠집니다. 바닥에 내려가면 하나가 됩니다. 계급장 다 되고요. 여러분 병원 응급실 가면 사장이 어디 있고, 교수가 어디 있고, 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환자들이죠. 여기서. 그 처절한 피를 흘리면서 하나가 탁 되어서 두목 대신 예수님 하나 탁 붙고 올라오는데,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 뭘 체험합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또 새로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날이 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파괴의 장소였는데, 축복의 장소로. 그 날이 축복이 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로암민데 암민할 것이라, 로루아마라 했는데 루하마라 할 것이라.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무서워요. 날씨가 추워도 무섭고 눈이 와도 무섭고 뉴스만 들어도 무섭고요. 참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능 성적이 나와도 무섭고 말이죠. 자식들을 바라보면 또 무섭고요.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딱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좀 뜻대로 안 되는 거 있고, 그러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아이고, 저는 하나님의 손 대면 고생 좀 실컷 하고 또 정신 차리겠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